오늘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이제 주일의 특별 저녁 기도에도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분량을 잘 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사람들 시리즈 벌써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맹인들과 말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큰 은혜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앞선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앞선 본문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과 또 이제 혈루병 걸린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우리가 깨달았던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수치가 있더라도 주님께 나와야 한다. 우리에게 때로는 수치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만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고서라도 주님을 만나야 된다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말과 행위에 품격이 있으셔야 됩니다. 품위가 있으셔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말씀하실 때나 행동하실 때 반드시 품위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올 때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감추더라도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내면과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주님 앞에서 품위를 지킬 필요가 없이 단지 간절한 소망을 갖고 내가 수치가 주님 앞에 드러난다 할지라도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거기가 어디죠? 바로 전에 있었던 그 장소죠. 회당장 야이로의 집이에요. 가버나움이라고 했던 그 큰 도시에 회당은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 한 군데 회당의 우두머리인 야이로의 집에 장례가 났으니 온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겠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회당장 야이로는 그 동네에서 장로고 우두머리고 대장이었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버나움 회당장에 장례가 났다라는 소문을 듣고 가버나움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 그 집에 와서 피리 불고 호곡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집에 찾아가셔서 그 소녀의 방에 들어가셔서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놀랍게도 죽었던 그 소녀가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그 집에 가버나움 온 사람들이 많이 운집해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이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대가 가득했을까요? 그 집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대가 가득한 눈빛으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그런 분위기에서 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오늘 말씀을 보면은 두 사람이 예수님께 따라오면서 외쳤다, 불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두 사람,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이 두 맹인이 그 가버나움 온 회중이 회집된 가운데 있어서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없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없는 사람이겠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이 안못 보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인 가운데서 자기의 수치를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른 그 심정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왜냐하면 방금 전에 일어났던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방금 전 어떤 일을 행하셨죠? 죽은 사람을 일으키셨어요. 죽은 야이로의 딸을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런데 나는 죽은 것도 아니고 눈이 감겨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 바로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으니 내 눈 뜨게 하는 것은 일도 아니겠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으니 내 눈도 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간절하게 그 주님께 매달리고 싶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세상에 병원 의사도 그렇죠. 이 세상에는 환자도 많지만 의사도 참 많습니다. 병원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의사들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잘 본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면, 명의로 인정받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그 사람한테 진료를 보려면은 몇 시간 동안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조금 더 유명한 명의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진료를 보고자 수술 받으려고 몇 달 동안 기다려야 되기도 합니다. 여기 불당동에도 어떤 소아과 의사가 잘 본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진료를 받으려면 같은 병원 내에서도 그 사람한테 진료를 받으려면 몇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예약을 해야 된대요. 사람도요, 의사 중에서 이렇게 소문이 나면은, 명의로서 소문이 나면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명의 정도가 아니라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운집한 가운데서 죽은 사람을 살려내셨습니다. 회당장의 죽은 딸을 살려냈으니 바로 이것을 목격했던 앞에 있던 두 맹인이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을 불렀겠습니까? 충분히 우리가 이것을 이해 가능하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간절하게 고백했을까요? 간절하게 고백했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굉장히 충격적인 고백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르기 전까지는 누구도 예수님을 일컬어서 다윗의 자손이여, 한마디로 하면은 왕가의 자식인데 왕이여 이렇게 부른 사람이 없거든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부른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이 두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른 것이 처음입니다. 여태 누구도 예수님을 향해서 정확하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잘 생각해 보시면 맹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볼 수도 없는 맹인들입니다. 그런데 성경도 못 읽는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가능했죠? 눈은 볼 수가 없었겠지만 들었을 거예요. 그가 어릴 적부터 그의 가정에서 자라오면서 그의 부모님들이 해주는 성경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다윗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건데, 병든 자가 고침받게 될 것이고, 눈먼 자가 눈이 뜨게 될 것이고, 안전뱅이가 일어날 것이고,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다. 이런 성경의 말씀을 어디서부터 듣죠? 부모님으로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하는 신앙 고백이 참 중요하죠. 자녀에게 하는 신앙 고백, 단지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위탁 교육하듯이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6일을 보내야 되는 가정이 주일 학교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 동네에 소문이 나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귀로만 그렇게 들었던 그 소문이 가버나움 동네에 퍼지기 시작해요.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병든 자가 낫더라.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더라. 눈먼 자가 눈이 뜨여지더라. 안진뱅이가 일어나더라. 문제 갖고 나아가면 문제가 낫더라.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이 다윗의 자손이 우리 동네에 오셨고 지금 내 앞에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신앙은 참 단순합니다.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복잡할 게 없이 들은 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대로 믿으시면 되고, 우리는 더군다나 말씀을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신 대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믿으시면 되지요. 이 맹인은 어릴 때부터 들었던 예수님, 그분이 행하셨던 이런 모든 일들을 듣고는 그대로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기 전까지는 그 어떤 사람도 고백할 수 없었던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는데 이 엄청난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이런 반응쯤 들으셨으면 옳다구나, 너 진짜 이렇게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좋은 신앙 고백을 하는구나 인정해 주셔야 될 건데, 우리 주님께서는 뒤도 안 돌아보시고 손 한번 잡아주시지 않습니다. 그 집에서 나오셔서 다른 곳으로,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어떻게 보면 참 차갑죠, 우리 예수님. 그렇게 간절하게 불렀고 그렇게 정확하게 다윗의 자손이여 정확하게 신앙 고백했으면 뒤도 좀 돌아봐 주시고 손도 좀 잡아 주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좀 고쳐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대로 들어가세요. 왜 들어가셨을까요?
회당장의 딸은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 회당장의 딸은 아빠가 그래도 빽이 있으니까, 아빠가 회당장이니까 고쳐주시고, 이 두 맹인은 고쳐줘 봐야 아무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외면하시고 들어가셨을까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내 뜻대로 안 되면은 간혹 이런 오해를 하죠. 주님이 날 무시하는 것 같아. 주님이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만나주시고 해결받는다고 하는데 왜 내가 기도할 때는 주님께서 안 들어주시지? 주님이 나만 무시하는 것 같아.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과연 그럴까요? 지금 완전히 흥분되어 있는 이 수많은 인파들 가운데서 딱 두 사람, 초라하기 짝이 없는 두 맹인을 정말 주님께서 초라하게 대하시고 계시는 걸까요?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아마도 예수님 개인의 집이거나 아니면 베드로의 집이었을 것입니다. 집에 들어가니까 맹인들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막 들어와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말 차디차게 외면하실 것 같았으면 왜 들어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들어와?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왜 왔니? 하지 않으셨어요.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 한 분과 그 두 맹인이 딱 독대하여 섰을 때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인파들 가운데 그 사람을 대하실 때 그냥 수많은 무리들 중에 한 사람 이렇게 대하기를 원치 않으셨죠. 그냥 한 사람을 대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 중에 섞여 있는 한 사람 1인으로 대하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초라한 사람이어도 예수님 앞에 그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 앞에 선 그 한 사람으로 맹인들을 대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들이 예수님의 집으로 들어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는 그들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간절한 외침을 다 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르시매라고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오직 예수님과 그 병자만 딱 마주친 자리에서 수많은 무리들, 군중 중에 한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매 대답하시는 거죠. 2000년 전에 지중해 연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나랑 격이 안 맞는 사람이 나한테 말을 걸어올 때 그 사람을 외면하도록 교육을 받았어요. 왜 그렇게 교육을 받았냐면 내가 나랑 격이 안 맞는 사람이 나한테 말을 걸어올 때 그 말을 들으면 나의 격이 그 사람의 격으로 낮아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격이 안 맞는 사람이 나한테 말을 걸어오거나 대하려고 할 때는 외면해라 라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맹인이 예수님께 와서 말을 걸었는데 예수께서 이 맹인의 요청에 대답해 주시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품위를 낮춰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맹인을 위하여서 자신의 격을 낮춰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실 때부터 그 낮은 위치를 낮추셔서 성육신하셨는데 지금 이 두 맹인을 대하실 때도 자기보다 격이 낮은 사람이 자기에게 말을 걸어오실 때에도 군중 중에 한 명으로 그들을 무시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품위를 낮추어서라도 자기의 격을 낮추어서라도 이 두 맹인을 대하시고 계시는 거죠. 이거 하려고 수많은 인파들 가운데서 이 두 맹인들만 따로 만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이 본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또한 이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이시기도 합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맹인에게 하셨던 질문이기도 하지만 이 시간에 오늘 모인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이기도 하죠.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능히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너의 다친 그 눈, 평생 보지 못했던 그 눈을 열 수 있는 줄을 네가 믿느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고 가야 할 게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주님께서 날 고치실 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 안 하면 주님께서 병을 못 고치실까요? 안 고쳐주실까요? 내가 꼭 믿는다고 표현해야 주님께서는 고치실까요? 그렇지 않으세요. 왜 않으시냐면 일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귀신이 너무 많이 들려서 예수님을 보고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 귀신이 나더러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힘이 너무 세서 쇠고랑을 다 끊어버려요. 그리고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해서 피가 철철 흘러 넘쳤죠. 그는 예수님 앞에서 어떤 신앙 고백을 할 수도 없었고, 예수님 앞에서 어떤 간구도 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의 능력과 사랑으로 그 사람을 고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지금 이 두 맹인한테는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거 왜 물으셨을까요? 왜 물으셨죠? 내가 지금 너희 테스트야, 내가 질문 하나 할 건데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거에 따른 대답에 따라서 내가 너를 고칠 수도 있고 안 고칠 수도 있어, 이러시려고 그러셨을까요? 아니에요. 고백이 없어도 고치신 분이시죠. 그러면 왜 물으셨습니까? 그는, 맹인들은 이미 그의 입술로 다윗의 자손이여, 인류가 한 번도 입을 열어서 다윗의 자손이라 고백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가장 정확한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 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이 간절한 사람에게 이 질문을 하셨을까?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훗날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의 시대가 끝났다라고 할 때, 이제 그때 당시에는 눈이 보였던 그 맹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생각할 겁니다. 저분은 내 눈을 연 사람이야. 내가 등이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남들은 못 듣는 말을 그 사람은 십자가상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기억했을 거예요. 내가 등이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빈 무덤이 되셨을 때 대제사장이 소문을 내기 시작했죠. 이거는 그의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그의 시신을 강탈해 가는 것이다. 두 맹인들도 그렇게 믿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아무도 들려주지 않았던 그 말을 상기하면서 주님께서는 이 일을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활도 이루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아마 이 말이 가슴에 메아리 쳤겠죠. 다시 본문으로 와볼까요?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는 말씀은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고백했던 그에게 다시 한번 그가 어떤 신앙으로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서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는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사랑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네가 그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말하면서 그의 삶 가운데 각인되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자 맹인들이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오리이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진짜 기가 막힌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앞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서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두 맹인은 육신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바로 앞에 있는 이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 주님인 줄 볼 수 있었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예수님, 오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이라고 표현했어요. 주님. 처음에는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더니 이제는 주여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았을까? 눈이 안 열려서, 눈이 보이지가 않아서 성경도 못 읽는 사람이 어떻게 이처럼 예수님께 대해서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죠? 단순하다고 했죠. 그냥 들은 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맹인들이 정확하게 그러하오이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믿음대로 되라. 그는 주여 그러합니다, 그러하오이다, 내가 믿습니다 고백한 대로 자기 눈이 번쩍 열리는 걸 경험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거예요. 내가 이 눈을 갖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나의 육신은 참 비천했지만
믿음 가지고 눈도 열 수 있구나. 내가 다른 거 아무것도 내가 갖고 있는 게 없었는데 믿음 하나 가졌더니 믿음이 나를 이렇게 눈도 보여지게 하는구나. 믿음이 이럴 수 있구나. 분명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어떤 사람이 몸에 화상을 심하게 입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의 화상에 대해서 아는 척 하세요? 모르는 척 하세요? 모르는 척 하시죠. 이 화상을 보면서 어휴 어떻게 이렇게 화상이 이렇게 심하니?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팔푼이에요. 저도 보시면 이제 여름철에 보시면은 이제 결핵을 앓았기 때문에 목에 상처가 있어요. 이제 많이 궁금하실까봐 한 번에 대답해 드리는 건데 결핵 상처예요. 결핵 상처입니다. 근데 이 결핵 상처를 보고 목사님 겨울엔 잘 몰랐는데 반팔 입으니까 상처가 훤히 보이시네요. 간혹 있었어요. 100명 중에 2명꼴로 있었어요. 만약에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셨다면 내가 그 둘 중에 하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장님, 이 맹인들도 그랬을 거예요. 평생 눈이 안 보였을 때 아무도 일부러 아는 척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눈에 일부러 손댄 사람 당연히 없었겠죠. 그런데 평생 동안 못 봐서 닫혀있던 그 눈에 예수님께서 또 손을 대세요. 예수님은 참 손으로 대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으세요. 그 어떤 사람의 손도 닿은 적이 없는 그 눈이어서 굉장히 어떤 사람의 손길이 닿았을 때 낯설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손길이 굉장히 낯설었을 겁니다. 너무 당황스러웠고 어쩌면은 아팠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매우 따뜻했을 것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손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쳤고 수치스럽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내 눈에 만져주셨던 그 손이잖아요. 나병 환자를 말씀으로도 고칠 수도 있지만 굳이 예수님께서는 손을 대시고 야이로의 그 죽은 딸, 죽은 시신의 손을 대면 부정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그 죽은 시체에 굳이 또 손을 대시고 아무도 손댈 수 없었던 두 맹인의 눈에 손을 대시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단지 너 병 고치러 온 사람이 아니야. 나는 너를 만져주기를 원해. 나는 너 만지러 온 사람이야. 나는 너와 연합되기를 원해. 그냥 단순히 병 고치러 왔어 끝 이게 아니라 나는 너의 아픔까지 손대기를 원해. 아무도 그 집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두 맹인밖에 없어요. 밖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그 집에는 그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세요. 그 손이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죠. 그 손을 어떻게 잊어요? 내 눈을 만져주셨던 그 손 어떻게 잊어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는 그 손을 보면서 적어도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잊을 수 없죠. 나병 환자 예수님 그 손을 어떻게 잊습니까? 내 나병 환부에 아무도 더러워서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었던 그 나병 환자의 손을 대셨던 그분의 손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광경 보면서 어떻게 외면합니까? 야이로는 또 어떻게 잊겠어요? 죽은 시체, 내 딸의 시체에 손을 대가면서 내 죽은 딸을 살리신 그 예수님 어떻게 외면할까요? 맹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신 분이시죠. 사실 그 손은 천지를 지으신 손이시고 반석 위에 물을 내신 손이시고 홍해를 가르신 손이세요. 그 손이 지금 내 눈에 닿았어요. 그 귀한 손이 그런데 십자가에 또 못 박혔습니다. 이들이 다 회복되니까 주님께서 이제는 엄히 경고하십니다. 절대로 내가 너 고쳤다고 말하면 절대 안 돼. 이게 반어법인가요? 야 소문내. 내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나도 유명세 좀 얻어야 되겠으니까 소문내. 말로는 소문내지마 하면서 반어법으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진짜 좀 소문 좀 내지마. 소문내면은 전도가 막혀. 하도 바리새인들이 나에 대해서 주목하고 질투해서 전도가 안 되니까 제발 좀 소문내지 마.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오해해. 나는 사람들의 죄 문제를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나를 고작 병 고치는 사람쯤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소문내지 마.
그런데 소문이 안 나나요? 오늘 두 맹인도 정말 신기해요. 소문내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 그 다음에 이어서 보면 바로 집 밖으로 뛰어나가서 소문을 냅니다.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거나 숨길 수 없더라. 아멘.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하시나 숨길 수 없더라. 두로와 시돈 할 때 우리가 이방인의 지역으로 지난번에 공부를 했잖아요. 두로는 이방인의 동네예요. 이방인의 동네, 그것도 무명한 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숨으시려고 했는데 숨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은 숨겨지지 않습니다. 숨겨지지 않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시죠. 숨겨지지 않는 분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숨겨지지 않는 예수님이 드러나셔야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 좋아하세요? 좋아하시겠죠? 이번에 특별 저녁 기도회 시간에 예수가 만났던 사람들로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참 많이 은혜가 되는 시간이에요. 준비하는 저도 참 너무 좋았던 시간입니다. 또 성경을 공부하면서 익히 알았던 내용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행적을 쫓게 됩니다. 아, 예수님께서는 이런 분이셨지. 정말 높은 하늘 보좌에 계셔야 되는 분인데 우리 같은 사람들, 이 낮고 천하고 비천하고 더러운 이 인생들 쫓아다니기 위해서 그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셨지. 우리가 자격이 돼서 주님께서 만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자격이 되지 않는 그 사람들 주님께서 만나주셨고, 자격이 되지 않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도, 나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셨지. 너무 감격이에요. 그래서 이 지저분하고 이 더러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으니까 이걸 준비하면서 더 좋아져요. 너무 좋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감추어지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집에서 나오자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로 들어갑니다.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니,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오게 되냐면 귀신 들린 농인, 말을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셨고 마태도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도 말을 할 수가 없었겠죠.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이 침묵 가운데 지금 예수님과 독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아무 말 없이 귀신이 쫓겨나갔고 말을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됐다.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말을 못하던 사람이 침묵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삭개오도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 이름도 아시고 그 이름의 본연의 의미를 되새겨 주셨던 그런 주님. 이 사람도 처음 만났을 때 비록 어떤 음성을 듣지는 않았을 것이지만 이미 다 알겠다라는 눈빛으로 침묵 가운데 그 사람을 바라보고 계셨을 거예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이미 녹지 않았을까요?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나를 이미 다 아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봐 보실 때 이미 그 사람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이런 분이시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은 말이 필요가 없어요. 이게 목적이죠. 예수님께 나아오면은 우리가 말이 필요 없어도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부류의 사람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무리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서 이런 일을 행하는 놀라운 일을 나는 본 적이 없을 만큼 예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셨던 분이시고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분이 지금 나에게 오셨고 지금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지저분하고 작은 영혼 가운데 오셔서 나의 구주와 주인이 되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혹여나 내가 예배에 참석은 하지만 아직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지 않고 믿었던 마음들이 또 흔들렸었던 분이 계셨다면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 믿으시면 좋겠어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예수님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감당할 수 없이 놀라우신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엄청나게 황당한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진짜 희한한 사람들이죠.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은혜의 자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다 목도했으니 얼마나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였을까요? 이 사람들이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것도 목도했고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어도 듣는 것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은혜의 자리인데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서 보았으면 단순하게 믿으면 될 텐데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들이 성경을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이 동네에서 이 사람들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경은 1년 365일 중에 하루만 속죄일 때만 금식하면 된다고 얘기하지만 이 사람들은 적어도 365일 중에 추측하건대 100일 정도 금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365일 중에 100일. 쉬운 거 아니죠. 경건해 보이는 것으로만 따지자면 이 사람들만큼 경건해 보이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이만큼 교회 사랑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중에 간혹 교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입을 열어서 늘 교회는 얘기하는데 간혹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은혜는 못 누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의 입을 열면 늘 교회 일하고 교회 얘기하고 교회 사역 얘기하고 교회 입만 열면 교회 막 얘기하는데 정작 예수님 앞에 나오면 은혜를 못 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짜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묻고 가려 합니다. 예배를 들으실 때마다 은혜가 되십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긴장감 갖고 예배 나오십니까? 이 긴장이 저는 항상 올라오기 전에 그런 기도를 하고 올라와요. 저도 참 많이 긴장감, 사람들 앞에 서서 긴장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룩한 부담감은 긴장감을 갖고 기도하고 찬양팀한테도 늘 수시로 경계하는 거, 방송팀한테도 이미 숱하게 들어서 알 거예요. 긴장해라 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예배 전에 긴장해 이렇게 얘기하면 혼나는 건 줄 아는데 혼나는 거 아니라 긴장해라. 예수님 만나러 오는데 긴장해야죠. 기쁨의 자리이기도 하는데 긴장해야죠. 이렇게 나아오는데 긴장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예배를 귀히 여기는 이 심령들에게 또 은혜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들으실 때마다 은혜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정말 심각하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일로만 너무 머리가 복잡한 거 아니세요? 내 뜻대로 뭐가 안 되는 게 불편하고 다른 말 하고 싶지 않으세요? 은혜의 자리에 오셨으면 단순하게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보고 듣는 대로 믿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복음서는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욕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성경에 그렇게 박식하고 남들이 봤을 때는 365일 중에 100일 정도나 금식할 정도로 경건해 보이는데 주님 눈에는 독사 새끼는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기만 하면 그에게는 천국이 허락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이적을 기록하지만 사실은 한 가지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맹인을 고치시고 농인을 고치시는 예수님 이야기는 딱 한 가지 질문으로 귀결될 수 있어요.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다른 말로 바꾸면은 내가 네 눈을 열어주려고 여기 왔어. 너희 닫혔던 그 입을 열어주려고 이 땅에 왔어. 이제는 너희 닫힌 마음 열고서 나 좀 제발 믿어줄래? 다 믿을래? 이거잖아요. 내가 너 대신에 너희 죄짐 대신 지려고 여기 왔어. 너희 죄의 문제, 너희 삶의 문제, 너희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문제,
그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는데 해결할 수 있는데 너 좀 이거 믿어줄래? 내가 이 일 할 수 있는 줄로 믿느냐? 이거 믿을래? 답은 뭐죠? 답은 정해졌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있던 말인데 우리 청년들, 젊은 세대들을 늘 쓰는 말이죠. 답정 너. 답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내가 그러하오이다,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 별명을 그래서 원고를 쓰면서 사실 적어왔거든요. 예수님의 별명은 답정너다. 답이 이미 정해졌다. 주님께서 너에게 이것 좀 믿을래? 내가 이 일 할 수 있는 줄로 믿느냐 할 때 예, 그러하오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계산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될까? 의심하거나 조바심 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냥 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내가 이 일 할 줄로 믿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우리 심중 가운데 그렇게 물으시면서 찾아오실 때,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시니까요. 이 자리 가운데서도 찾아와서 우리에게 내가 이 일 할 줄로 믿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그러하오이다.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님께서 그 일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건강의 문제도 있고 가정의 문제도 있고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 줄 모르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내가 수를 써보려고 해도 나는 계산이 안 나오는데 주님은 해결할 수 있는 분인 줄 내가 믿습니다. 수많은 회중들 앞이 아니라 고요한 그 집 가운데서 나만 대하시고 독대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네 그러하오이다 대답하시고 그 나라에서뿐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그 모든 문제의 실타래들이 해결될 때 이 땅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